김영진 목사님이 제자반 리바이벌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내 마음속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나도 하고 싶다. 우리 10기 차례는 언제 돌아올까 하는 마음과 숙제와 큐티 그리고 전도의 부담이 생각나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팽팽하였다. 그러나 드디어 10기 차례가 되었을 때 고민하기 싫어서 목사님이 강구하신 날 바로 신청서에 이름을 써버렸다. 그리고 오틴날 목사님이 신청 동기나 기다하는 것을 물으셨을 때 솔직히 할 말이 없었다. 교회 권사로서 리바이벌을 안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야 하니 온 것이 사실이기에 특별한 기대나 동기가 없었다. 그런데 딱 10년 전 이다나 목사님과 제자반을 할 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설고 교회를 잘 알지 못했는데 제자반을 통해 목사님과 교회를 알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 리바이벌을 통해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기대한 것처럼 제자반 리바이벌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의 믿음과 삶에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을 깊이 보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무척이나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 등등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이유들이 나름 꽤 있었다. 그런데 그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새롭게 못 만났기에 마치 커튼이 쳐진 방 안이 깨끗하게 보였는데 커튼이 열리고 찬란한 빛이 들어오면 낱낱이 드러나 보이는 먼지들처럼 나의 더러운 죄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목사님이 큐티를 하며 말씀으로 내 마음의 글을 길어 올려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동안 난 너무 큐티하는 것을 귀찮아하여 성경을 주로 통독을 했었기에 큐티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말씀을 묵상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가 벗겨지는 내 민낯을 마주하며 이런 내 자신을 몰랐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더욱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나는 옳았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대론 모든 것이 나의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오랫동안 풀지 못하여 매일 걸려 넘어지던 묵은 감정들이 정리되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나와 함께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서로 깊이 의존하는 존재임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졌다. 따라서 저 지체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하지 말자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게 되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늘 문제이고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순장으로 임명되고 순모임을 함께 하면서 남편을 순장으로 나는 순원이 되어 바라보게 되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내 중심의 기준과 판단으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려고 한다. 또 전도, 즉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특히 교회의 전도 축제가 리바이벌 기간 안에 있었기에 더욱 많은 것을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동안 전도를 안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전혀 못 느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고 늘 교회 일에 바쁘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또 특별히 전도 대상자도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리바이벌을 하면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하니 미리 기도하던 분들이 있었다. 예전에 함께 순모임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안 나오고 있는 한 분과 2년 전부터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한 분, 그렇게 두 분을 대상자로 정하여 기도하면서도 큰 기대는 없었다. 그래도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는 쉽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두 분은 리바이벌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단 한 번의 연락으로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순회에 정착했다. 나는 리바이벌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두 분을 사랑하시어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 한 분은 교회에 너무 오고 싶었는데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내가 전화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안 나왔던 남편까지 온 가족이 다 등록하였다. 이렇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동안 전도에 관심과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지나갔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또 지금까지 5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며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한 분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 없었다.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제라도 나에게 허락된 시간에 정말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보니 그동안 그렇게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에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함께 10여 년 동안 매주 모여 책을 읽은 독서 모임 멤버들, 또 올해 시작한 동아구연 모임의 멤버들, 그리고 함께 아파트에 입주하여 15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 이웃 등 전도 대상자는 너무 많았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가고 싶지만 혼자서는 못 가겠다는 말을 한 교회 앞 노라조 노래방 사장님도 하나님은 나에게 붙여주셨다.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매일 지나다니던 길에 있었지만 있는 줄도 몰랐던 그 노래방을 무작정 찾아갔다. 그 후 4개월 동안 계속 수요 저녁 예배 후에 그 노래방에 가고 있다. 언제 그분이 교회에 등록할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시어 내가 그분의 말을 듣게 하시고 순정하에 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도 똑같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때까지 그 사장님을 사랑하며 섬기려 한다. 리바이벌 OT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 시간은 제자 훈련의 복습 시간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도 아니며 지난 제자 훈련을 통해 세워졌던 신앙의 가치가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재점검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대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나 흐트러진 내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세우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훈련받으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내 모습,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현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세우는 시간을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의 남은 시간 중에 또 이런 시간이 있을까 생각하니 어려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이번 리바이벌 훈련을 통해 주신 은혜가 더욱 소중하며 잊지 말고 실천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이 바쁜 주일 오후 시간 피곤하실 텐데도 너무나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김영진 목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제자반 리바이벌 12명의 동기들 함께라서 힘이 되었고 즐거웠다고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미련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나를 점검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간증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명의 성도님들에게도 또 은혜와 또 결단으로 있었기를 바랍니다.